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송명희 시인의 기도시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하고 죽었던 나무는 푸릇푸릇 잎새들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봄, 어느 누구도 집안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관광차 타고 또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봄이 되고 꽃이 만발한 세상일지라도 밖에 한번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이들, 또 무균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과 그리고 집안에서 거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더 좋은 봄의 날들이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봄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봄의 위로를 가난하고 병들고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시의 내용대로 완연한 봄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봄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연한 봄날, 집 만나서도 날씨가 좋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꽃구경이나 소풍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계절과 날씨 속에서 잊고 있던 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봄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봄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봄날처럼 따스한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내용을 읽어보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고난주간의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유월절 음식, 즉 최후의 만찬이자 첫 성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바르게 하셔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구원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구약에서 그림자와 같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유월절 만찬에는 필수적인 그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살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그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나누신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중에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2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내일 읽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 내용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함께 하신 그 12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였거나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언하셨고 또 이후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식사 중이었던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도 어떤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근심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아니지?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자가 예수님과 대접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이 그 배신자의 배신 행위의 극악무도함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접은 대추 야자나 무화과, 건포도 등의 과일을 으깨 만든 국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빵을 찍어 적셔 먹었습니다. 그 국물 대접은 보통 2~3 사람이 하나씩 식탁에 놓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릇을 찍어 먹을 정도로 친밀한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시는 운명, 곧 성경에 예언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 그 배신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죽으실지라도 그 일에 관여한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의미였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그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혹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 12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심을 공공연히 밝히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이 단락에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역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약한 상태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앞두고 주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체면 혹은 명예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며 내가 십자가로 가지는 않고 주님만 십자가에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란 말씀까지 적용하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신의를 저버려 왔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혹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정직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인가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직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며 한심스럽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후 그 제자들은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배신당함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밥을 먹던 사람, 돈깨를 맡길 정도로 신임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 우리가 지향하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배신당함은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론 가까이 지내며 친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뼈 아프고 충격이 큰 치명적인 배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배신을 겪었다면 혹은 언젠가 그런 배신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제자로서 그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마지막 만찬의 첫 부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언제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실제로 배신하고 있는 제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한 때론 배신당해 쓰리고 아프지만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겪어야 할 일이라면 주님처럼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